칡이 나무를 이제 감고 올라가는 방향하고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대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얽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갈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갈등이 없을 텐데, 마치 칡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방향하고 등나무가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달려서 어느 순간에 엉켜버리고 말듯이 하나님과 물질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는 4명의 그 왕을 섬기고 60년이 넘는 총리를 합니다. 왕은 죽어 없어져도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해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요. 왕은 망해도 하나님 사람은 망하지 않았고,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 너희들 지금 뜻을 정했느냐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요?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다시 최고 강대국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젊은이들을 잡아갔지요. 포로로 많은 사람을 잡아가면서 그 중에서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특별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킴을 통하여 그들을 이제 써먹으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 대우를 합니다. 왕이 하사품을 내려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순종만 하면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왕에게 선택받아서 시키는 대로 훈련 잘 받고 나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기와 포도주는 거의 우상에게 바친 후에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상 앞에 바쳐진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문화,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승진이 빨라질 수 있고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더니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이 지금 하사품을 내려줬고 너희들 잘 교육시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너희들 얼굴이 추추한 모습을 왕이 보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고기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기에 실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실패 안 한 것을 실패 안 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해보고 실패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정한 것이 없으니까 실패한 것도 없을 겁니다. 반면에 거둘 곡식도 거둘 축복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시작하면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뜻을 정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던가요?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왕궁에서 육신은 편하게 살았겠습니다마는 모세는 분명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같고 급급한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축복했던가요?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 성경, 그러면 모세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던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화를 났던지 이제 군중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너희들 멋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내 동족의 사람들 향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럴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지 않았던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짓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후에 큰 어려움, 장애물이 있었지요.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서 2, 3년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 길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제 단거리였고 총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뜻을 정하고 나면은 거기에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에게 나는 복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뜻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회사의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소방 공무원들이었대요. 소방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느낌상 이렇게 느껴온 거죠. 우리한테 한 돈 100만 원만 주면은 그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 비슷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지지만 예,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또 찾아옵니다. 이거 또 문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번에 할 이야기 다 하고 가지 왜 또 그러냐고 뻔히 알면서도 또 고치고 또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지적하면 또 하고, 그리고 그냥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4번씩이나 하고 나니까 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 다음에는 안 찾아오더래요. 사명감을 가지고 화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런 권위를,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 생각하고 오는 그들이 4번은 당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저 회사 가면은 떡고물이 없어 하니까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는 누리지 못하는 아픔은 있겠지만은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봐라, 뜻을 정했던 모세를 봐라, 뜻을 정하고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어떤 국제학교 다니는,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는 비행기도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 부유한 아이들만 있으니까 안 간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로 여행 가볼까 하고 투표를 했대요. 투표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선정됐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후진국 대한민국을 가는가?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저 유럽을 가든지 그리 가지 왜 후진국을 가야 되는가? 그래서 상당히 불만도 많았지만은 그 투표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저 좋아서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라 그저 친구들하고 놀 그 생각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인천공항에 내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막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후진국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가면 이제 완전히 후진국의 모습이 보여지겠지, 아주 엉망인 그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겠지 하고 전철을 타니까 이거 신기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이런 대한민국이 없었노라고.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후진 나라 왜 가? 그랬는데 끝난 다음에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신앙의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많고 부흥사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다녔을 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선결교회, 그 독립문 선결교회 임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흥사들은 각자 이제 자기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거의 같은 교회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분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부흥회를 가면은 말씀을 한 거지요. 첫 번째로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부흥의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하며 살겠다고요?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외쳤고 교인들도 그 부흥사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았던 그 열매, 그 뿌렸던 씨앗이 오늘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부흥 시간에 꼭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 형편에 대해서 형편껏 요구해야 됩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샘물과 같이 포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읍시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요새는 1인용 1인 3인분 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 반찬도 3인분으로 딱딱 구분되고 4인분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맛있다고 혼자서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기 목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는 이거 안 먹어 해갖고 남으면 먹어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맛있다고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어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기복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저기 석바에 가면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그 지역이 처음에 개발할 때 엄청난 부의 상징의 가정이었다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부자가 될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 주한장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분은 주한장로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부흥이 하면은요 안면 볼수하고 이 강대상에 올라 앉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아이들이, 세계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랄 수 있는 축복의 상징인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상황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바라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거둘 것이 없는 안타까움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내 머리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뜻을 정하면 그를 돕는 사람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 뜻을 정해. 뜻을 정했냐? 뭐 하기로 뜻을 정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목사님은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할렐루야. 뭐 하는 삶? 원수 맺지 않는 삶.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에 후임 목사를 뽑는 일에 이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님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제 2월 말까지 한 사람 8명이 마음 다 같겠어요? 10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 지원자 중에서 8명이 다 한 사람만 선정하겠어요? 아마 8명 내지 어떤 사람은 이제 겹쳐가지고 둘 중에 둘이 하나가 될 한 분을 뽑을 수 있지만은 아마 적어도 장로님들이 6명 이상은 추천이 들어올 거래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로 묶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또 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다른 이유를 내가지고 다르게 평가하고 그래갖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장로님들이 해가지고 2명을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분을 모시면 좋겠느냐고 물을 때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선정됐다 할지라도 원수 맺지 마십시오. 앞으로 오실 목사님과 원수 맺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병들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면 결국 나만 손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복받는 사람은 원수 맺고 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 목사님들은 1세 동안 주의 종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싸매주면서 살겠다고 이제 후임 목사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서 이제 이분을 찬성하고 저분을 찬성하는 사람 100%가 어디 있겠어요? 6대 4든지 아니면 3대 7이든지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반대한 목사님 왔다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필요하기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에 그분을 보내주셨기에 단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나는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분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지 않고 윈윈하고 그 목사님도 마음껏 목회하고 나도 그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으며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후임 목사가 오더라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1생 동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전도하며 살겠다고. 교회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까? 교회의 숫자가 교인 숫자 물론 영혼 구원해갖고 많으면 좋지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 우리끼리가 아니고 또 교회를 좀 어디 파송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누어 좋은 의미에서 나누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것이 더 깊은 뜻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하면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제일 먼저 어려움이 뭡니까? 뜻을 정했는데 어떤 장애물이 오면 포기하는 작심삼일의 삶을 살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좋은 일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 왕의 하사품을 내려왔는데 아무리 저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라 한다 할지라도 왕이 주신 건데 왕 앞에 순종하자면 그 다음에 목이 날아가는데 나는 하려고 했지만 왕이 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포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가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냐는 그 삶을 통해서 봐라, 11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건강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봤더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왕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각 지방에다가 이제 전달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보입니까? 왕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집행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뜻을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살려주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훈련받고 왕 앞에 섰습니다. 술객들이 섰습니다. 유명한 그 사람들 다, 똑똑하던 아이들이 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소중하지만은 이 뜻을 정한 것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면은 너희들에게 장애물과 고난이 있을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아서 너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60여 년 동안 총리를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뜻을 정하게 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위해서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편한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장애물이 없는 것이 행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을 주셨지만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때는 그저 새끼만 먹으면 만족하다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존에만 급급한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봐라, 뜻을 정하니까 내가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실천하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라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10배를 더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 뜻을 정하겠사오니 이 뜻이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